할렐루야. 오늘 우리 3월 3일 우리 금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우리 광복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비전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금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시간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승리는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아멘.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히.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소망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소망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사랑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사랑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아멘 아멘.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우리 더욱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이여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여.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광복교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광복교회에 새 성전을 짓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그 길, 주님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황세현 목사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입술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나의 심령이 뛰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제한 없이 역사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복교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성전 건축의 구루터기가 되리라. 내가 믿음의 산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 실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황세현 목사님,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는 말씀이 돼서 아버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긋지긋한 죄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집회, 이 금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감사함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번잡하고 또 내 마음속에 정돈되지 아니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허공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꿈속에서의 외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봤지요. 요셉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고, 너는 빨리 아기와 또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헤롯이 아기를 찾았다는 건, 여기서 찾았다는 그 동사가 바로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였어요. 근데 이 찾는 것이 열심히 찾고 구석구석 찾고 부지런히 찾고 끊임없이 찾는 것이 바로
요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서치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를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찾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죠.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건 바로 잠에서 깨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너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급박한 표현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였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바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꿈속에서의 외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빠미소라고 하는 아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미소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떤 대상에게 귀여움을 느끼거나 그 어떤 대상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좀 대견스러워서 빙긋이 짓는 웃음이 바로 아빠 웃음입니다. 이 아빠 웃음, 엄마 미소, 아빠 미소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은 바로 어린 아기나 아니면 어린 아이. 근데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엄마 미소, 아빠 미소가 있을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신다거나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짓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게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백일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글짓기에서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타게 되었어요. 대상을 타게 돼서 이제 상을 받게 되었는데 나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상을 딱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딱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지었겠죠. 왜냐하면 그 말하는 표현이 굉장히 대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때 아빠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빠 미소를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표현, 이 아빠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엇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하게 되면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좀 대견한데 라고 하면서 빙긋이 웃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즉시 순종하고 바로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소를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딱 저걸 보면서 대견한데 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빠 미소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이 이제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막 깨우죠. 일어나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셉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바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밤에 그의 아기와 또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즉시 일어났습니다. 결단을 바로 한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셈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선순종 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두드림이 있고 무엇인가 계속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고민하게 되면 미루게 됩니다. 미루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바로 그것을 즉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밤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 연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누가요? 3개월에서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과 또 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그 거리가 있죠. 제가 구글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과 오늘 좀 전에 한 오후쯤에 찾아봤어요. 이 이집트 카이로까지의 직선 거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약 한 425km 정도 바로 그렇게 직선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거리로 따져 보니까 748km 정도가 돼요. 3개월에서 4개월 된 아기와 아직 무엇인가 회복이 되지 않은 산모와 또 아버지가 최소한 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약 한 30km 정도, 하루에 30km 간다고 하면 한 2주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2주 정도나 되는, 길게는 3주 정도도 걸릴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3주 동안 가는데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당시는 치안이나 지금처럼 무엇인가 경찰이나 그것이 뭐 어떤 국방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자연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그냥 즉시 바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에 어쩌어쩌 해서 도착했다고 쳐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물론 우리가 알아요. 요셉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겠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기술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통치하게 될 텐데 그 로봇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빌어먹지 않으니까 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이자 정치가가 애굽에는 약 100만 명의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고 아무것도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네가 순종하느냐, 즉시 내 말에 따르느냐, 바로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어. 그러면 가서 집도 있어야 되고 좀 잠도 있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도 마련해 놨어요. 그 돈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준 예물이 있었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 이것 다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집도 살 수 있었고 또 이것을 팔아서 또 먹을 것을 살 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가 즉시 순종하느냐, 바로 지금 순종하냐 안 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행 가는 것도 며칠을 계획을 해야 되고, 며칠 동안 서치도 해야 되고, 며칠 동안 내가 어디서 묵을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걸 다 계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였지만 그것이 몇 개월이 될지 아니면 몇 년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사전 조사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바보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고 즉시로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떤 미소를 지었을까요? 이때 아빠 미소를 지었겠죠. 저거 봐라, 대견한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빙긋이 웃고 계셨을 거예요. 호호, 저거 봐라, 그런 상황에서도 간다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간다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미소를 짓겠을까요? 아빠 미소를 빙긋이 짓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근데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아무런 어떤 질문이나 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어요?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마리아 그걸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데리고 와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주의 사자가 또 찾아와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라고 했었을 때도 그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바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고 생각 속에서 그거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셨을 때 그것을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누구한테 권면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알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령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명령이나 지시나 아니면 권면을 즉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시나 명령들을 뒤로 좀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미루게 될까요? 그 미루는 건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미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뤄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 조금 귀찮아요. 지금 좀 하기 좀 귀찮은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미루게 됩니다. 또 그것이 어떤 큰 프로젝트라면 좀 이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지시나 명령들이 좀 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뒤로 계속적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 운동하는 것도 미루게 되고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미루게 되고 또 씻는 거, 양치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게으르게 미루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한 두세 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미루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미루면 당장은 편하죠. 그렇죠? 당장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게 되죠.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루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그거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해서 핑계도 되고 변명도 되지만 분명히 거짓말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미루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난처해지고 낭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하여서 요즘 내가 계속 어떤 울림이 있어요. 내가 요즘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미루면 미룰수록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가 싫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독성 죄악들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끊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결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아니면 말씀 생활, 아니면 헌금,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이 모든 것들이 막 울림이 생각이 나고 막 두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첫째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주는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귀의 나라에서 이제 대회를 하나 하게 되었어요. 그 대회가 무엇이냐면 누가 교회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3등은 어떤 영이 차지하게 되었냐면 3등은 바로 질병의 영이었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질병을 통해서 낭망하게 하고 가망 없어, 부정적이야, 비관적이야 라고 하면서 질병의 영이, 입이 자꾸 이게 막 말아 올라가네. 질병의 영이 이게 3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2등은 어떤 영이었냐면 음란의 영이었습니다. 이 음란의 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타락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등이 있습니다. 이 1등 무슨 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루는 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차 마귀죠. 차차 마귀, 내일 마귀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낙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일 마귀, 차차 마귀였어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은 기도하였고 또 말씀을 읽었고 또 성도들은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배를 드리게 하였어요. 그래서 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자 오히려 더 찬양하고 오히려 더 예배드리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 연구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너 한 번만 더 예배드리면 죽어. 너 한 번만 더 찬양하면 너 진짜 너의 가족, 너의 친족 다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꽃이라고 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지 않고 찬양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차차 마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너네들 오케이, 좋아, 예배도 다 드려, 그리고 헌금도 해, 또 너희들 찬양도 해야 돼, 꼭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언제부터? 단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하는 거 다 좋아. 지금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부터 하게 되니까 열심도 사라지게 되고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결심도 사라지게 되고 결단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귀결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마귀가 바로 마귀의 나라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울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즉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즉시한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구약에서 한 명, 또 신약에서 한 명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 자기 친척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바로 즉시 드렸죠. 또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떨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과 베드로 말고 즉시 했던 그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요나서 3장 4절에 그 말씀이 좀 떠오르게 되었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너네들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요나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다가 너네들 다 멸망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 낮은 자들이 무엇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왕도 베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잘못을 구하고 즉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바로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즉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행동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빠 미소를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3년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20년 전에 제가 이제 20 초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약 4년 동안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즐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딱 7배, 그 정도만 생각하면 그거까지 했어요. 그거까지 했어요. 지금 유아인 그거 하는 그거 말고, 고선 말고 바로 밑에까지 그거까지 다 즐겼습니다. 상위 0.1%가 즐기는 밤의 모든 것들은 다 즐겼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때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이 좀 찝찝했습니다. 마음속이 너무나도 조금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 11월이었습니다. 2007년도 11월 달에, 그때도 금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광석교회, 그리고 지금 검색해 보면 장로교회입니다. 광석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왜 금요 예배를 가게 되냐면, 그 전주, 그 전전주, 그 저전전주라고 그 3주 내내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 한 3주, 2주 예배 빠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불안해.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금요 예배를 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금요 예배를 잘 듣고 나서, 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 그 조그만 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만 사라지면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고 이제 예배만 가면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누구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근데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11조 해야 되는데 왜 약속 안 지켰을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은 제가 원래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하면서 그거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켰을까라고 하는 됐을 때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제 차례가 왕국이 됐는데 그 제 차례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상가 부흥회에서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 저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제약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저의 이 다분한 끼를 이 대학은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군대를 가고 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돈이 너무 좋았고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을 하자 찾았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었던 그 사람을 오늘 찾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찾았구나 라고 하는데 한 명씩 저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황세현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마음만 그냥 편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소그룹에서 한 5분이 지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도 흘리지 않는 그 눈물을 그 청년들이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가 지났어요.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게 되었어요.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랑 약속한 거 있잖아.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소원한 거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묵묵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을 기도를 하고 2시간을 기도를 하고 3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잠깐 쪽잠을 자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즉시 이제 지배인한테 가게 되었어요. 지배인한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라고 지금 토요일 날은 굉장히 바쁜 날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재입학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재입학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송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송별의 시간에 마지막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누구랑 노냐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랑 놀아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돈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돈도 안 되는 거, 힘든 거, 그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 안에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그때 제 차가 23살 때 엑스지였어요. 엑스지, 그랜저 엑스지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셨어요. 그 차가 뭐였습니까? BMW였어요. 오, 좋죠.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저는 걸어 다녔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배고파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항상 때가 되면
추잡하게 살지 않았어요. 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추잡해집니다. 추해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비하여 주셨고 준비하여 놓고 계셨어요. 단 하나만 보셨던 거예요. 즉시 순종하느냐? 바로 네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느냐? 요셉은 그것을 바로 즉시 이행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보 같고 아깝지만 예,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이 행동을 보고 이 신앙의 상태를 보고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는지, 참 대견하구나,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참 빙긋이 웃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근심에 그 미소를 짓고 있으시진 않은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의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내 계획, 내 미래, 내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것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죠? 뒤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십자가 내가 못 박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한 손으로 막 못 박습니다. 그렇죠? 이 한 손으로 막 못 박아서 여기는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이 못 박은 손을 빼려고 해요. 이 한 손은 성령님께서 못 박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여기는 못 박아 주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즉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마음의 울림, 나의 두드림을 바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울림이 있고, 이 밤에 두드림이 있고, 이 밤에 계속해서 너는 그거 해야 돼, 끊어내야 돼, 결심해야 돼, 그랬을 때 이것을 예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도 안 되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깝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어렵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처지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나를 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그 사랑,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그 주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드림에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즉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즉시하는 저희들을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바로하는 저희들을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아까워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까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넣습니다. 하나님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웃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소 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하나님 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독성 배약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울림을 주었던 이 모든 것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개입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려놓고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옵소서. 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고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려놓음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큰 소리 일하시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